할렐루야. 하나님의 종을 찾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변화산에 오르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변화산에 올라간다는 것, 변화산이 따로 이름이 있는 그런 산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 높은 산에 올라가서 변형되신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이셨기 때문에 그 산을 그냥 변화산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도 이런 변화산에 오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늘 같은 삶을 살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신앙이 형식화되고 또 무료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절기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특별히 부활절 전 40일 동안 사순절 기간을 보내요. 경건과 절제로 기도하고 금식하고 구제하고 또 섬기면서 그렇게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는 거예요. 외적으로는 내려가는 시간이에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올라가는 시간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는 이러한 절기라고 하는 그런 이 중요한 시간들을 통해서 잘 활용해서 우리의 신앙이 올라가야 돼요. 변화의 산에 올라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시 일어나려면 변화산에 주기적으로 올라가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셨을 때 사람들이 나를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의 하는 말은 예수님이 메시아이긴 하는데 그 메시아가 성경이 말하는 메시아가 아니라 사람들이 요구하는 정치적인 메시아였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셨어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고백했는데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류를 위해서 죄악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대속의 메시아가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대속의 메시아가 되기 위해서 오셨다고 수차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때가 됐다. 십자가를 지고 이제 고난을 당하고 죽으실 것을 비로소 분명하게 말씀하시니까 이제 제자들이 놀란 거예요. 3년이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이제 거의 이제 꼭대기까지 왔는데 영광을 얻을 때가 되었는데 영광은커녕 예수님이 당국자들의 손에 체포당하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신다고 하니까 너무 기가 막힌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조차도 이분이 과연 메시아인가? 라고 하는 의구심이 들기 시작한 것이죠.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엿새가 지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세 사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내리시고 이제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어요. 그 산에 올라가셨는데 예수님이 변형되신 것이죠. 이제 변형됐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천상의 존재예요. 그런데 사람의 몸을 입고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겉으로는 신적인 영광이 드러나지 않고 가려져 있어요.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메시아가 맞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면 너무 무기력하게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상관없는 분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든 상황이죠. 그래서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셔서 변형된 모습, 그러니까 원래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신적 영광을 잠시 드러내신 거예요. 자, 그렇게 드러내심으로 말미암아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고 놀랍니다. 이 마태복음이라든가 같은 사건을 다룬 병행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이 났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오늘 본문에 보면 옷이 찬란하게 빛나서 이것이 마치 빨래하는 자가 이렇게 깨끗하게 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희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영광의 빛이 너무나도 강렬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렇게 변화의 산, 높은 산에 데리고 올라가신 것처럼 우리도 신앙생활이 올라갈 때가 있으면 내려갈 때가 있어요.
그런데 내려가서 바닥을 치고 나면 다시 올라갈 일만 남은 거예요. 내가 왜 이럴까? 요즘에 왜 기도하기도 싫고 성경도 잘 눈에 들어오지 않고 말씀도 귀에 들리지 않고 왜 봉사하기도 싫고 헌신하기도 싫을까? 신앙에 회의감이 들고 사람이 보이고 시험에 들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려갈 때가 있으면 올라갈 때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절기가 있는 거예요. 사순절 기간을 지나면 부활절이 오고 또 성탄절이 있고 추수감사절이 있고 이런 절기들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 다시 새롭게 되는 그런 과정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우리는 종종 영적인 도약을 위해서 변화의 산에 올라가야 돼요.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에 대하여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26절에 보면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네. 여러분, 우리가 육신으로 보는 하늘은 이건 물리적인 세상이잖아요. 그런데 물리적인 세상은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있지만 우리가 영적인 세상은 육신의 눈으로 절대 볼 수가 없어요. 믿음의 눈이 열려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변화산에 올라가면 비로소 보이는 게 있고 비로소 깨닫는 게 있어요. 믿음의 눈을 뜨기 전에는 우리의 삶의 환경만 보여요. 배후에 역사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절대로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변화의 산에 올라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과 재림과 또 심판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하여 성경이 증언하고 있고 그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한 대로 우리는 예수님이 이루실 것을 믿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이죠.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과 같이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살지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인생의 왕이고 중심이 되고 내가 내 뜻과 내 의지대로 살던 삶, 그런 삶을 이제는 내려놓고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되신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우리가 따라 동행하며 살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내 생각, 내 뜻을 내려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항상 주님, 제가 이 일을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주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는 이것을 얻기를 바라는데 주님은 저에게 어떻게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생각한 대로 되지 않으면 실망하잖아요. 낙심하고 시험에 들고 원망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때 내가 바라는 대로 주님이 주시지 않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셔서 참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깨달을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의 삶이 나를 부인하면 행복해져요. 그런데 우리 자신을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을 부인하면, 물론 우리가 입술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진 않지만 삶으로 예수님을 부인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어요. 그렇게 사는 삶은 우리가 책임져야 돼요. 우리가 만들어가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믿고 사는 삶은 주님이 이를 행하시고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고 그 이름으로 보증하셔서 정말 주님의 선한 뜻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살지만 우리의 소속, 우리의 신분은 하늘에 있잖아요.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아이덴티티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아이디는 하늘의 시민권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품고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달란트를 활용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다가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생애가 오늘 마지막이라면 어떤 유언을 남기시겠어요? 잘못 살았다. 후회된다. 여러분, 이렇게 되고 싶진 않으시잖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잘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제 원이 없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하신 말씀처럼 그렇게 살다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땅의 것만을 추구하고 땅만 바라보고 살 것이 아니라 땅에 살지만 하늘을 바라보고 살고 땅에 있는 동안 나에게 주신 것은 영원한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에게 주신 그런 이 좋은 그런 비용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청지기와 같이 이것을 잘 활용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요. 우리가 낮은 차원에만 머물러 있으면 감격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꾸 올라가려고 해야 돼요. 올라간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밟고서 내가 우월하다 이렇게 나를 드러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높은 곳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변화의 산으로 올라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올라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군대에서요. 군대에서 가장 힘든 훈련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유격훈련이고 하나는 혹한기 훈련이에요. 유격훈련은 계급장을 떼고 똑같은 민무늬 군복을 입고 받아요. 뭐 병장이나 이등병이나 똑같이 굴르고 똑같이 기는 거예요. 물론 번호로 이렇게 좀 순서를 매기기도 하지만 똑같은 상황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육신의 그런 체력을 극한으로 몰아가는 이런 유격 훈련을 통과하고 나면 비로소 내가 군인이구나 라고 하는 정체성을 다시 이렇게 회복할 수가 있어요. 군기가 바싹 드는 것이죠. 또 혹한기 훈련은 어떻습니까? 저도 화천에서 군생활을 했는데요. 굉장히 춥습니다. 산에 올라가서 땅을 파고 거기다가 갈대로 이렇게 벽을 두르고 그 속에서 이렇게 자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전투화가 꽁꽁 얼기 때문에 침낭 속에다가 집어넣고 자요. 그런데 꺼내면 또 바로 다 어는 것이죠. 입김을 이렇게 뱉으면 눈썹이 얼고 수염이 얼고 이렇게 머리가 다 얼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혹한의 상황을 훈련받고 나면 이제 뭐 어지간한 추위는 그냥 견뎌내고 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시지 않아요.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매너리즘에 빠지고 형식화되려고 하면 그런 연단의 불 속에 우리를 집어넣으십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저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습니까? 왜 나만 겪는 고난입니까? 이렇게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연단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땅의 것이 아니라 높은 곳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련을 주실 때 그래서 우리는 올라가야 돼요. 변화의 산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를 찾고 다시 내가 일어나리라, 다시 내가 믿음으로 일어나리라, 그렇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연단을 통해서 우리를 때때로 훈련하셔요. 그래야지만 우리는 큰 시험의 때를 이길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 와요. 그러나 성경은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서 죽을 것 같아도 하나님이 감당하게 하실 만큼만 허락하셔요. 또한 우리가 시험 당할 즈음에, 그러니까 이 시험에 져서 넘어지려고 할 그때 피할 길을 내신다고 했어요. 피할 길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영어로 엑시트라 그래요. 비상구예요. 비상구. 길이 없는 곳에, 문이 없는 곳에 하나님은 탈출구를 내시는 분이에요. 내가 죽을 것 같이 코너로 몰려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끝까지 몰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것들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연단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올라가게 하시기 전에 우리가 올라가야 되지 않겠어요? 시험이 시작되면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그래야지. 막 난리가 나고 뭐 뒤집어지고 그냥 이제는 이거 어떻게 돼? 이제서야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물론 그때도 건져주시지만 늦었어요. 늦었어. 시험이 온다. 좀 시원찮은데 문제가 있는데
바로 작정하고 기도해야 돼요. 바로 우리가 그 변화산에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변화산이 어디 무슨 변화산 기도원도 아니고 어떤 특정한 장소가 아니에요. 만약에 여기 성경에 높은 산이라고 기록하지 않고 산의 이름을 말했다면 아마 그곳이 성지가 되었을 거예요. 사람들이 야 그곳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나자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이름을 기록하지 않은 이유는 변화산이 어디 딴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은혜 받는 자리, 우리가 말씀을 듣는 자리, 우리가 다시 일어나는 그 자리가 바로 변화산이라는 것이고,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연단이 찾아오면 주저하지 마세요. 아, 기도하라고, 기도의 산에 오르라고 하시는구나. 여러분 그렇게 올라가셔서 신앙의 높은 차원으로 성장하는, 한 계단 올라가는 축복의 기회로 디딤돌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변화산은 삶의 질서를 바로 세우는 자리예요. 우리의 삶에 여러분의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자녀입니까? 돈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무언가를 결정하려고 할 때 돈부터 떠오른다면 우리 삶은 돈이 중심이에요. 무언가를 해결해야 하는데 어떤 사람부터 떠오른다면 우리는 사람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고 중심인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어떤 삶의 문제가 생길 때 기도해야지. 주님이 이 문제 위로 걸어오시지. 이것을 발견하고 주님 앞에 다시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의 신앙을 다시 일깨운다면 그 사람의 삶의 중심은 주님이에요. 예수님이신 것이죠. 여러분 이 세 제자가 변화산 상에 올라가 있는데 갑자기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모세가 나타나고 엘리야가 나타나더니 예수님과 더불어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예수님 당시를 기준으로 1500년 이전 사람이에요. 엘리야는 그때로부터 900년 이상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1500년 전에 죽은 사람, 900년 전에 죽은 그 사람들이 다시 나타나더니 예수님과 변화산 상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이것처럼 우리의 삶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으로 들어가는 시작이고 관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예수 안에 있었다면 영생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천국의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것이고 예수 밖에 살다가 죽으면 우리는 영원한 지옥 경고를 면치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처럼 죽음이 끝이 아니고 진정한 영원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은 바로 예수 믿고 죽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1500년 사람, 900년 전 사람이 예수님과 대화를 나눕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엘리야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상대해서 갈멜산에서 승리한 사람이에요. 죽은 아이를 살리기도 하고 또 불말과 병거를 타고 산채로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죠. 이 엘리야는 선지자들의 대표입니다. 또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사람이에요. 그를 통해서 10가지 이적을 하나님이 행하게 하셨고 그가 반석에 지팡이를 대면 물이 나고 또 그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또 기도하면 전투에서 승리하게 하신 그런 놀라운 사람인 것이죠. 무엇보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셨죠. 그러니까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하는 사람이고 또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하는 대표적인 두 인물입니다. 자, 그렇게 그들이 예수님과 대화를 나눴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율법과 선지자가 가리키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이제 앞으로 별세하실 것을 이제 다른 병행 본문에 말씀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다른 대화를 하신 것이 아니라 율법의 대표자와 또 선지자들의 대표자가 이렇게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죽으실 것을 나눈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가 가리키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셔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5장 39절에도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없었어요. 율법서와 선지서가 있었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서와 선지서가 가리키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깨닫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또 바울도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증언하기 위해서 로마서 3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그러니까 성경이 가르치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이 변화산 산상에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너무나도 놀라서 이런 엉뚱한 말을 합니다. 라비요,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여러분, 베드로는 이 꿈 같은 상황을 깨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실로암이라고 하는 찬양 있잖아요. 주여 나에게 이 꿈속에서 영원히 깨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가사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내용이 가사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어쨌든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우리가 근심도 없고 죽음도 없고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이 그렇게 살기를 원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저 천국을 바라보지만 이 땅에 살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은혜 받는 것 좋습니다. 은혜의 자리를 찾아가서 놀라운 체험을 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 머물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원에 가보면 기도원을 떠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세상으로 내려가서 하나님이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살라고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은혜 받는 것이 좋아서 여길 내려가면 세상에서 때를 묻으니까 안 내려가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은혜 받았으면 우리는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죠. 증인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이 순교자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은 우리의 생명을 내놓고 희생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거 사실 그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나를 부인하고 포기하고 희생하고 헌신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헌신하기보다는 은혜 받는 걸 더 좋아한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변화산에 머물지 않으셨어요. 변화산에 올라가셨다가 십자가의 길을 본격적으로 걸어가기 시작하셨던 것이죠. 그렇게 은혜 받으러 올라갔다면, 은혜 받았으면 어떻게 합니까? 다시 지지고 볶는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야 돼요. 우리의 일터로, 또 가정으로, 자녀들에게로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주신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이 믿음으로 싸워 이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구름이 갑자기 이렇게 내려와서 덮었어요. 덮더니 이제 한 음성이 하늘에서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내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런 음성이 들립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음성을 듣고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구름은 걷히고
누가 있었어요? 누구만 남았습니까? 오직 예수님만 남았잖아요. 오직 엘리야도 없고 모세도 없고 오직 예수님만을 남았어요. 여러분 표지판이 뭐 어디 부산을 가는데 이렇게 표지판이 중간중간에 가리키고 있어요. 그런데 그 표지판이 다 지나고 나면 부산이라고 하는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처럼 여러분 율법과 선지자가 가리키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오직 예수님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은혜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 머물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뭐 은사를 따라가고 능력을 따라가고 뭐 다른 예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의 종로를 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 내가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는 우리의 삶의 질서가 바로잡혀야 되잖아요.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보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변화산에 올라가는 것이죠. 사순절의 끝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 바로 변화산에 오르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연단이 찾아왔을 때 그때가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계신 곳을 향하여 나아갈 때임을 기억하시고 부활의 주님, 능력의 주님, 생명의 주님을 그 끝에서 만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그러므로 변화산은 우리의 잃어버린 사명을 다시 붙드는 자리예요. 예수님께서는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이렇게 제자들에게 당부하시고 명령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변화산의 영광은 이제 십자가 고난이 있을 것이고 그 고난 뒤에 부활의 영광이 찾아올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고난이 언제 끝나? 이 고난이 끝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 희망을 가질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고난이 있고 고난 끝에 부활의 영광이 있을 거야 하고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그전에는 말씀만 하셨는데 이제는 변화산에서 변화되셔서 변형되셔서 지금은 무기력하게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시지만 영광스럽게 부활하셔서 다시 본래의 자리, 영광스러운 자리로 올라가실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난과 죽음과 부활의 영광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사명을 감당하는 일은 힘들어요. 어려워요. 고생이 되는 일입니다. 하기 싫어요. 못해요. 안 해요. 다른 사람 시키세요. 이런 마음이 드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기실 때는 우리가 감당할 능력도 주시지만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맡기셔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기셔서 그것이 우리에게 부담이 되고 짐이 되고 또 그것이 시련이 된다면 그것은 우리가 십자가를 잘 감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가 끝이 아니라 부활의 영광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부활의 영광을 맞이하려면 그 고난의 십자가를 끝까지 져야 돼요. 완수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명을 맡기셨으면 주님이 그만하라고 하실 때까지 감당해야 돼요. 여러분 신앙의 그런 이 길도 사명의 길도 은퇴가 없어요. 우리가 세상에서는 어떤 일을 어느 정도 하고 난 다음에 은퇴하잖아요. 근데 사명은 은퇴가 없어요. 주님이 그만해라 라고 하실 때까지 계속하는 거예요. 물론 내가 욕심 때문에 내가 계속해야지 그거하고는 달라요. 주님이 계속해라. 여러분 모세는 그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에 기력이 쇠하지 않고 눈도 흐리지 않았다 그랬어요. 늙어 죽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나안을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데려가셨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사명이 끝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을 기억하고 사명을 감당하다 하나님 앞에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명은 뒷전이고 그냥 먹고 사는 문제에만 얽매여서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섰어요. 무슨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발견하는 자리가 바로 이 변화의 산에 오르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렇게 예수님이 죽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부활도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사람은 또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경향이 있어요. 부활 승리를 말씀하셨고 또 이 고난과 죽음은 3일뿐이에요. 3일. 여러분 어떤 할머니가 이제 니아카로 이제 그 횡단보도 앞에서 꽃 장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할머니는 늘 이제 이 혼노래를 부르면서 그렇게 손님들을 맞이하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반겨줬어요. 근데 한 청년이 늘 그 길을 지나다니다가 이제 일도 잘 안 풀리고 그래 낙심해서 이렇게 가다가 그 할머니 얼굴을 보니까 왠지 한마디 하고 싶어서 아니 할머니 도대체 뭐가 그렇게 행복하세요? 뭐가 그렇게 좋아서 날마다 싱글벙글이세요? 저는 참 직장도 없고 먹고 살기도 힘들고 괴로워 죽겠는데요.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그러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어. 그래서 나는 이 사실을 믿기 때문에 내 삶에 어떤 문제가 찾아오더라도 그래 딱 3일이야. 내가 3일만 내가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이 어려움의 때를 보내면 하나님이 사흘째는 부활의 기쁨을 주시지 이런 마음으로 살았더니 왜 나라고 어려움이 없겠어. 근데 어려움이 올 때마다 그래 3일만 참자. 이렇게 했더니 그게 4일째 되면 항상 해결되지 않았겠나. 청년도 예수님을 믿으면 좋겠다.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죽으신다고 하니까 너무 속상했어요. 부활하신다는 말씀이 들려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다가 예수님께 물었어요. 도대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아직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또 부활을 목격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아직 오순절 성령 체험도 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일을 깨닫는 일에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에게 우리가 진리를 아무리 전한다고 할지라도 믿지 않아요. 몇 년 전에 4년, 5년 전에군요. 5년 전에 어떤 그분이 전도돼서 우리 교회에 오셨다가 그날이 부활절이었거든요. 나가시면서 그러시는 거예요. 혼잣말로 여기는 참 이상한 사람들만 있다고. 아니 어떻게 예수가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것을 믿지? 이러고 가셨어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부터 안 오시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것,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고 또 사흘 만에 성경대로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여러분은 기적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믿는 것, 그 진리를 믿는 것, 성령이 아니고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셨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요. 왜 그런데 서기관들은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말했습니까? 그랬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1장 17절에 보면 이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신령과 능력으로 왔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라면 그러면 메시아가 오신다는 그런 전조 증상인 것인데 성경에 그렇게 엘리야가 오고 난 다음에 메시아가 온다고 한 것처럼 세례 요한이 엘리야라면 이제 세례 요한 엘리야가 왔으니까 예수님이 로마의 압제를 확 이렇게 뒤집어 엎고 우리를 정치적으로 해방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이해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는 알았지만 예수님이 대속의 메시아로 오셨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회복하신다고 하니까 또 성경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회복하신다고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 의문을 가진 거예요. 정말 회복하는 게 맞아요? 그랬던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회복한다라고 하는 말의 뜻을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회복한다는 것은 세상을 다시 새롭게 한다는 거예요. 질서를 다시 세운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세상을 다시 새롭게 하고 질서를 바로 세우는데, 이것은 제자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세상을 혁명을 일으켜서 그렇게 다시 정권을 잡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이심을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삶에 우리는 생각할 때, 하나님, 우리 사업을 일으켜주세요. 하나님, 내 가정을 일으켜주세요. 내 자녀를 일으켜주세요. 그런 육신적인 문제들을 놓고 먼저 기도해요. 회복해달라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회복의 시작은 외적인 그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라는 거예요.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와서 요한이 한 일이 무엇이에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잖아요. 예수님께서도 또한 뭐라고 마가복음 1장 14절로 15절에 보시면,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진정한 회복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회개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음을 깨닫고 회개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미시는 구원의 손길인 예수님을 붙드는 것, 예수님이 복음이잖아요. 복된 소식이잖아요. 구원의 소식이잖아요. 예수님을 붙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는 길이고, 우리의 삶이 다시 하나님의 왕 되신, 하나님이 다스리신,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진정한 회복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핀트가 달랐던 것이죠. 우리의 신앙, 요한 3서 2절에 있는 말씀처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풀려납니다. 하나님과 회개를 통해서 관계가 바로 서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묶여있던 것들을 풀어주세요. 막혀있던 것들을 열어주십니다. 평탄하고 형통하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변화의 산에 올라서 여러분 관계를 새롭게 하고 질서를 바로잡고 주님의 왕되심을 그렇게 고백하시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앙의 낮은 차원에 머무는 그런 육신적인 삶에 만족하지 않고 우리가 때때로 변화의 산에 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삶의 초점을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 맞추고 예수님 중심으로 삶의 질서가 바로잡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힘이 우리의 삶의 관계가 막히는 것으로 열매 맺었음을 깨닫고 이제 다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회개의 자리, 변화산에 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비전을 이루는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 땅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주님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